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야기, 우리에게 참 익숙하죠? 서구 문명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아는 그 장엄한 이야기, 바로 뒤에 완전히 다른 버전의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창세기 속에 숨겨진 이 두 이야기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야, 정말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되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장엄한 선언. 그야말로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첫 장을 여는 정말 압도적인 문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요, 정말 완벽한 질서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엿새에 걸쳐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창조해내시죠. 빛으로 어둠을 가르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하고 마침내 모든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완벽하게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의 창조가 끝나고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완전하고 조화로운 우주의 모습. 이렇게 장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완벽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요? 성경은 바로 다음 장에서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두 이야기의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우선 신을 부르는 이름부터가 달라요. 1장에서는 우주적인 신, 엘로힘인데 2장에서는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는 인간적인 신, 야훼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창조 순서입니다. 1장에서는 식물, 동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맨 마지막에 창조되는데 2장에서는 남자가 제일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야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만들어져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도대체 왜 한 권의 책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심지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가장 유력한 설명은 바로 문서 가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창세기가 처음부터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다른 출처의 문서들이 편집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는 이론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요, 두 이야기는 수백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를 두고 완전히 다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더 오래된 이야기인 창세기 2장의 야훼의 문서는 신을 마치 인간처럼 묘사하면서 좀 더 소박하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요. 반면에 훨씬 후대에 바빌론 유수 같은 국가적인 재난을 겪은 뒤에 쓰인 창세기 1장의 제사계 문서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초월적이고 전능한 신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시대의 신학적 고민이 이야기에 그대로 녹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저자들이 결코 진공 상태에서 글을 쓴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도시 우르는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생명나무나 대홍수 같은 이야기는 이미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널리 공유되던 주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창세기가 이런 문화적 요소들을 단순히 베낀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문서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시다시피 현대에 와서는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하게 나뉩니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문자적 역사로 보는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의 유기를 실제 24시간으로 보고 성경의 모든 기록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에서 1만 년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이걸 문학적 구조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는 해석이죠. 여기서 날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자적 해석은 현대 과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친 빅뱅과 진화를 이야기하니까요. 이 둘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떤 해석 방식을 따르든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텍스트의 주된 목적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보다 창조주와 피조물,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여전히 중요할까요?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3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계 3대 종교가 모두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 이야기의 문화적, 종교적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서양 사상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낸 일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선택을 의미하는 선악과, 유혹의 실체인 뱀, 그리고 신과의 단절을 뜻하는 추방까지 이 상징들은 수천 년 동안 철학, 문학, 예술에 끊임없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종교 경전을 넘어서는 겁니다. 서구 문명의 법률 체계, 윤리관, 예술,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DN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창세기의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할까요? 어쩌면 서로 달라 보이는 두 이야기가 함께 존재하면서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